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신명기 33장 18절부터 34장 12절인데요. 우리 34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모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니라. 내가 내게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다 같이요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이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제 34장의 신명기의 모든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처음 기억나십니까? 1장에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세 편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물론 이 설교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 드디어 모세는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에서 보이시고 라고 하면서요 4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모세의 삶은요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느보산에서 모세의 삶이 마치게 됩니다. 120년의 삶이 어땠습니까? 애굽의 궁중에서 40년을 또 살았고요.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그리고 나머지 4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평가할 때는 결국에 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년을 잘못 보내면서 그 마지막이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모세는 참 귀합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 서쪽의 약속의 땅을 두루 살펴보게 됩니다. 참 귀한 것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땅을 바라봅니다. 사촌이 우리가 흔히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답니다. 그냥 세속적인 입장에서 생각 속에서 모세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게 자칫 배가 아플 수도 있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라보는 것에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마무리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이런 삶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은 전부 화려합니다. 그런데 마무리까지 제대로 되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 참 귀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름을 받고 죽는 것조차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는 이 모세의 삶이 굉장히 특별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그와 친밀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 1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니라 라고 말을 해요. 거기에 보면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쉬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너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평범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하나님의 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어떤 특별한 존재입니까?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복된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세의 마지막을 묵상하면서 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우리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한편으로는 또 부럽기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일단 7절을 여러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기력이 쇠하지 않다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신선한 과일 보시면 어떻습니까? 즙이 많죠.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무가 금방 이렇게 베어도 아직 그 싱싱함을 유지하는 그런 푸르름이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육체가 나이가 120세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 120세가 우리 육체의 수명의 한계선이 되어졌죠. 어쨌든 모세의 나이가 그렇게 먹었지만 여전히 강건하다는 겁니다. 신선하다는 표현인 거예요. 육체만. 그런데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눈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직은 좀 젊지만 제 안에 늘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잘 죽고 싶습니다. 이게 제 나름의 기도 제목입니다. 물론 그 안에 제 욕심도 있어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고 육신의 고통 없이 죽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제 안에 한편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는 이 모세처럼 또 야곱,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아십니까? 숱한 인생을 겪습니다. 근데 육신의 연약함은 있지만 야곱은요 모세만큼 마지막에 영적으로 총명하고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자녀들을 축복하잖아요. 이 모세와 비슷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모세가 참 부럽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를 많이 먹은 그런 이 표현이잖아요. 늙은이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기댈 수도 있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런 영적 어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육신은 쇠하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것도 참 좋은데 더 한 가지 모세에게 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갈망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이 사절을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그냥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될 땅을 모세에게 싹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땅은 내가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야 라고 말하고 5절 딱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땅을 딱 보여주고요, 모세가 딱 죽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록이 돼요.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2번이나 죽이시는 걸까요? 안 그래도 못 들어가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여주시고는 모세가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의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수많은 인물들이 들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심판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때 창세기 18장 17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밀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공의와 심판의 영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스스로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 비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요, 하나님의 비전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절에 보이시죠? 모세가 산에 올라간 것은 혼자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갈 때도 누구 혼자 올라갑니까? 모세 혼자 올라갑니다. 모세 혼자 갑니다. 그 중요한 율법을 모세 혼자 받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고 섬세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모세가 서운할 것 같아 보이지만 모세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다 해결했습니다. 서운하지 않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뭘 먼저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모세에게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야, 이곳이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던 곳이야. 자, 봐봐. 비록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에게 먼저 쫙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모세와 친밀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특별한 부분이 나와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단까지 보이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느보산에서 단까지의 거리가 288km 정도입니다. 여러분, 288km 떨어져 있는데 거기가 보입니까? 보일까요? 우리가 옛날 영화, 외국 영화 600만 달러의 사나이도 아니고 소모즈도 아니고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특별히 모세의 영적인 눈을 확 열어줍니다. 특별히 눈을 열어주셔서 288km 떨어진 그곳까지 단까지 싹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야, 봐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야. 모세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하나님 이런 꿈을 갖고 계셨군요.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군요. 그래서 광야를 우리에게 돌리셨고 이렇게 하셨군요. 마치요,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또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오고 났을 때 소유가 불어나잖아요. 그때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소유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러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야, 동서남북 다 봐봐. 네가 보는 그 땅 내가 너한테 줄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더 큰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장 먼저 봅니다. 여호수아도 정복을 했지만 그 땅을 그렇게 다 보질 못합니다. 모세는 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유독 친밀하신 분들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의 것을 다 공유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실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신다는 건, 뭔가를 공유해 주신다는 건 엄청난 친밀함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할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 이렇게 증인 될 거야.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또 목회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목회를 해야 된다는 욕심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그냥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삶에 저에게 가장 맞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나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는 것, 저는 이게 제 목회의 또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모세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세의 삶을요, 딱 한 절로 정리를 해줘요. 오늘 말씀 10절 볼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유라고 말해요. 대면하다, 이 말이 뭐냐면 얼굴이 얼굴을 향하다는 겁니다. 얼굴을 마주하여. 여러분, 왜 부부 사이가 특별합니까? 매일매일 얼굴을 마주하니까요. 그죠? 이게 아주 가깝게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시던 자여, 이 알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체험하며 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해 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특별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을 보는데 이제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께서 30, 40대 목회자들을 만나서 식사하면서 나눈 대화를 이렇게 쭉 써 주셨더라고요. 30, 40대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나오는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걸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잘 늙을까? 나이를 잘 먹을까? 벌써부터 이제 나중에 대한 고민이 저도 벌써부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제 책을 소개하는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파킨슨 병을 앓면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92세 때 새로운 도전이란 책을 쓰셨대요. 그러면서 성경은 노년을 미화하지 않되 이를 갈며 죽지 못해 사는 끔찍한 삶의 시기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그리는 노년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무익하고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억지로 사는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해야 점점 약해져만 가는 육신의 한계를 이길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대요. 젊어서부터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젊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를 붙잡는 삶을 살 때에 그게 가장 노년을 잘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그 주님과의 깊은 체험이 있고 얼굴을 대면하며 사는 삶이 가장 잘 준비된 노후 대책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삶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의 통로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 그런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가까운 자,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꿈꾸고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노년이 어떻게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마지막이 어떻게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나이를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꿈이 보여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 제자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인생을 여러분 굳게 삶에서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너무 친밀한 가운데요, 하나님이 야, 내가 이거 너 보여줄게. 야, 약속의 땅이 이거야.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 혼자만 데리고 가시잖아요. 여호수아도 데리고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 모세 혼자 데리고 가셔서 자, 봐봐, 여기가 약속의 땅이야.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더욱 친밀하며 교제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세처럼, 모세의 마지막처럼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모세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신명기의 마지막 끝, 하나님 모세의 인생으로 또 종결